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제자훈련반 10주차 성경 읽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사사기 후반부와 룻기 그리고 사무엘상을 읽을 것입니다. 사무엘상의 분량이 많기 때문에 다음 주에 강의하고 오늘은 룻기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룻기 성경은 4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성경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만 독립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룻기에 나타난 그리스도,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이다. 우리가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아 주시는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명칭은 룻기입니다. 희생적인 효성, 다윗 왕과의 친족관계, 사랑에 대한 보상의 책이라 불리는 본서의 명칭은 여자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룻의 이름을 따라 명명했습니다. 헬라어 성경인 70인명에도 성경 이름이 룻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저자는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탈무드에서는 사무엘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은 거기에는 논리의 부족성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유는 사무엘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 그 전성은 합당하지 않고 다윗 시대의 누군가에 의해서 기록되었을 것이다 추측을 합니다. 기록의 장소는 가나안 땅이고 기록의 연대는 다윗 시대라고 할 때에 다윗이 기원전 1010년에서 970년 동안 40년 동안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있었거든요. 이때에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다윗의 이름은 등장하지만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이름은 나오지 않기 때문이지요. 기록의 목적은 그 도표와 지도를 참고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12지파의 기업과 또 사사, 그 지역 변동 있지요. 모압 그리고 이스라엘, 베들레헴 이런 지역 변동을 위해서 지도를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기록의 목적은 다윗 왕조의 계보를 알려주고 있다. 둘째는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려 있으므로 여호와는 온 세상의 하나님임을 알려주고 있다. 또 하나는 기업 물을 자를 통하여서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다. 이런 선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주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룻기 1장 16절을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런 효성과 신앙을 가진 룻이었습니다. 이런 룻이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 룻기 2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담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특징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소설이자 여인의 가정사를 다루고 있는 성경이다.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성경이지요. 두 번째는 타락과 전쟁의 사사시대에 이방 여인의 헌신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됨을 보여주고 있다.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하나님을 떠났던 그 사사시대에 도리어 이방 여인 룻에게서 참된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빛같이 나타나는 그런 룻의 신앙입니다. 잠언 22장 4절에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참 룻의 삶이 겸손했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이런 삶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했는데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추수장면과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생활상 그리고 기업을 무르는 절차와 그 재판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다. 네 번째는 근동의 엄격한 가부장적 사회에서도 여성 주인공의 이름으로 기록된 두 권의 책 중에 하나이다. 룻기와 또 에스더 여자의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이지요. 룻기서의 중심이 되고 있는 그 사건 고엘입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되찾는다, 물는다, 대신 물어준다, 그리고 구속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분배받은 기업을 영구히 보존하고 혈족을 유지하고 부당한 피해를 당했을 경우 이를 보상할 제도적인 장치, 그것이 고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기업을 분배받았는데 사는 동안에 그 기업을 잃었을 때 영원히 기업 없는 자나 또 노예가 되는 그런 일들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기업을 몰아주는 제도를 이스라엘 사회에 두었다. 참으로 독특한 은혜의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 고엘이 된 자의 의무는 무엇인가? 첫째는 가난한 혈족의 땅을 도로 찾아주어야 된다. 종으로 팔린 형제를 자유롭게 해주어야 한다. 셋째는 부당한 피해를 입은 친족을 위해 복수해 주어야 한다. 넷째는 그 미망인과 결혼하여 혈통을 유지해야 한다. 다섯째는 그 친족의 죄값을 대신 받아야 한다. 이 성경, 레위기 성경과 민수기 성경에 보면은 고엘이 된 자의 의무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 룻기 성경에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고엘이 된 자의 자격입니다. 첫째는 혈연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 관계가 없는데 고엘이 될 수는 없는 거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런 혈연 관계가 아니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다. 혈연 관계보다 더 우선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로마서 8장 29절에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고 예수님의 고혈을 통하여서 구원 얻은 회복된 사람들은 그의 동생들이 되는 이런 가족관계를 형성시키기 위함이었다는 말이지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바로 예수님이 고엘이 되신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기업물을 값을 치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고엘 되신 주님의 능력, 그 은혜의 풍성함,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의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으신 고엘,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기업 물을 자가 본인이 원해야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원하여서 고엘이 되셨다라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자원하여서 고엘이 되셨다라는 말입니다. 네 번째, 고엘의 자격은 자신이 자유인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죄의 저주로부터 자유하신 분이라는 말이지요. 자기가 죄인이면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속죄할 수 있습니까?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지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고엘의 자격은 고엘은 죽은 친족의 처와 결혼을 해야 한다. 그리스도는 죄로 죽은 우리를 자신의 신부로 맞이하는데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그리스도는 신랑이 되시고 교회된 성도들은 신부가 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과 9절을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천사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룻기서의 구성입니다. 짧은 이 성경의 룻기서의 구성 아주 간단하지요. 나오미를 따르기로 작정한 룻의 결심. 둘째는 나오미를 돌보기 위한 룻의 헌신. 이것은 신앙에서 나온 것이었다. 세 번째는 보아스가 룻에게서 기업 물을 것을 요청을 받는 것. 룻의 모험입니다.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기업 물을 방법을 제시를 하고 룻은 나오미의 요청을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다음에 4장에서는 기업 물을 자가 된 보아스로 인한 룻이 받은 상급입니다. 보아스와 룻의 결혼, 룻이 아들 오벳을 낳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나오미는 세 가정의 양육자가 된다. 기업 물을 자 보아스로부터 얻은 축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룻기서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룻기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살펴봅니다. 첫째는 기업 물을 자는 우리의 기업을 찾아주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룻기 2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거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하였습니다. 룻기 3장 9절을 보면은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보아스는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룻기 3장 12절과 13절을 봅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내가 1순위가 아니라는 거지요. 나는 다음 순위인데 1순위가 만약에 너의 기업 물을 자가 되지 아니한다면은 내가 기업 물으겠다라고 합니다. 참 이런 모습 속에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먼저 주신 율법입니다. 1순위였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고 했지요. 율법입니다. 1순위의 기업 물을 자가 나는 이거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때에 보아스가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 은혜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룻기 4장 11절과 12절을 보면은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문에서 재판하는 사람이 보아스를 축복을 하고 있는 것. 자원하여서 내가 이 순위이지만은 내가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라고 할 때에 이 베들레헴 성의 재판관과 장로들이 보아스를 축복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2절과 14절을 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룻이 보아스 안에서 기업을 되찾았던 것처럼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기업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룻의 고열인 보아스로 인하여서 슬픔에서 기쁨으로 전환됨은 우리의 고열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절망에서 소생과 희망으로 성화됨을 예표하고 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기쁨과 소망을 얻은 신약 성도의 모습.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서 22절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신약 성도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신약 성도들이 속죄받은 성도들이
살아야 될 삶의 열매들을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룻기에는 예표적인 인물과 장소와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지요. 죄인을 상징합니다. 나오미는 이스라엘에는 기업 물을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교역자를 상징합니다. 보아스는 룻의 기업을 물어주고, 그리고 소망과 기쁨을 주는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룻이 돌아왔던, 그리고 기업을 다시 찾았던 베들레헴은 신약의 교회를 상징을 하고, 모압은 세상을, 추수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을 하고, 결혼은 주님을 만나는 장면을, 아들을 낳았다, 그것은 축복과 구원을 상징을 합니다. 모압으로 돌아가 버렸던 룻의 동서 오르바는 불신앙의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짧은 성경 룻기서에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룻기뿐만 아니라 사무엘서를 읽어가면서도 다음 주에 강의하겠지만은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10주차 성경을 읽어가면서 사무엘서의 많은 분량의 성경은 다음 주에 공부를 하고, 오늘은 짧은 성경 룻기서의 흐름에 대해서, 그리고 룻기서에 담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룻기서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룻이 받았던 그 축복, 바로 신약의 성도들이 받은, 교회로 돌아오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신약의 성도들이 받은 축복을 상징한다고 했는데,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